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엽기적인데, 다윗의 욕정이 아니고 육체적인, 정말 이런 좀 설교 제목을 하면 인기가 없는데, 제가 이미 베린 몸이라 인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이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평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모았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역의 국민병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적어도 여기 그 이름이 아니라 수만 한 2만 명 죽었고, 이제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졌죠. 집에 갔어요.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반란이 평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이 돌아와야겠죠. 이제 다윗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복권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찬탈을 당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에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마이산. 여러분 여기 18장 33절 맨 끝에 18장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정이죠. 부성인데 얼마나 슬퍼서 이렇게 울까요? 우는데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붙은 군사들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자기 군사들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사람들은 수많이 있는데 자기 아들과 하나, 물론 아들이 죽은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자기 아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왕이 우니까 이긴 군사들이 산 군사들이 승리의 개성 장군처럼 마하나임 성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패잔병처럼 도망하듯이 부끄러운 얼굴로 한 명씩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긴 걸 축하하고 위로하고 또 잔치도 하고 뭐 소도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자기는 죽기로 싸웠는데 왕이 오니까 폐장병처럼 슬픈 얼굴로 들어온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이런 전쟁이 참 없는데, 그러니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다 못한 요압 장군, 이때 꼭 요압 장군이 나타나요. 다윗왕을 만난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을 사랑했던 우리 군사들은 오히려 당신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당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고 그랬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군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밤 안으로 한 명의 군사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아주 그냥 요압이 작정하고 매섭게 강경하게 책망하는 말로 왕한테 충언을 한 거예요. 충언을. 이 부분은 요압이 맞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울음을 거치고 마하나임 성문에 앉으니까, 그 성문이라는 곳은 매매도 하고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잔치도 하는 그런 큰 광장이 있는 겁니다. 광장 큰. 거기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왕이 왔으니까 또 왕의 위로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큰 잔치를 못해도 조촐한 잔치를 하면서 승리를 자축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한 겁니다.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의 이 캐릭터가 참 그 오묘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도 다했지만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었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참 그 약간 오묘한 인격을 가진 인물인데, 이럴 때는 또 맞는 겁니다. 다윗의 말이 100번 맞죠. 아무리 압살롬이 아들이라도 이 아들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다윗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신경 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형 민족인데, 이 나라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사단한테 넘어갈 뻔하다. 지금 예를 들어 오늘도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사단한테 넘어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위기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죠. 이런 그 영적 위기, 어떤 국가적 위기, 또 영적 위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못하고, 나라 일을 구분 못하고 개인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못하고, 이게 나라 일인지 가정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사단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자기 아들 죽은 것에만 지금 울면서 이게 슬픔에,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와 이제 비견되면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1등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처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말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말렸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 참 너밖에 없다. 이러면 또 예수님이 아닌 거야. 뭐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부인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고 믿음도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도 인간적인 정에 딱 잡히니까 그걸 두자로 하면 뭐예요? 육정이 육정. 육신적인 감정, 육신에 사로잡히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사단. 여러분 다윗의 부정이라는 것은 잘못했다냐 따뜻한 아버지의 감정 그 부성애가 너무 강하니까 사단한테 잡혀본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가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무슨 꼭 어떤 그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육신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그러잖아요. 확 휩싸이면 그것은 뭐랄까 자기 감정에 쌓여버리는 이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 거기에 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육정에서 가장 좀 고상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육과 붙으니까 혼, 정신, 이 정신도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 되어버리면 혼이 굉장히 예를 들어 뭐 예술혼 그러잖아요. 예술혼 뭐 예를 들어 체육혼 심지어 민족혼 종교혼 혼이 강하면 거기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 악령이 들어갈 수 있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의 마지막 책 같은 데 보면 사단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사단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혼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강하면 이렇게 휩싸여 버리면 어떤 방향으로든 사단한테 미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게 다윗이 거기 딱 잡혀버려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죠. 왜? 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들의 죽음이 다윗의 가슴을 팍 사로잡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고 백성들 위로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아주 매섭고 아주 날카롭게 강경하게 당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백성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러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그 날카로운 충언에 의해서 정신이 차려지고 겨우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순간. 물론 이때 요압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은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 그러면 요압이 나중에 좀 괜찮았을 텐데 이걸 또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이 오버가 문제야. 오버가. 예. 절제해야 되는데 오버야. 아니 뭐 절제 사랑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거지 또. 여러분 문제는 이게 뭐냐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해도 왕한테. 아무튼 그래도 다윗이 이 요압의 이 날카로운 책망 또는 충언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귀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은 한 번이고 소중한 건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은 잘 때 읽는 게 아니야. 잠에서 깨라고 잠언이죠. 잠언의 문제가 뭐냐면 첫 1장에서부터 보면 뭐냐 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부모와 지혜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와 스승의 훈계를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다윗은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참 인간의 그 육정이라는 것,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이 혼적인 성품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나를 잡아요.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악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육적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기로는 성령의 인담을 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육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해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인물 중에 대표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징계의 고난을 받고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렸는데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고 나라는 엉망이 됐고 수많은 군사들은 죽었고 다쳤고 그야말로 저 피난길에 가다 돌아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와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딱 부정에 잡히니까 부성에서 육정에 잡히니까요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도 그 속에 있는 것 자기 견해라는 것 자기 감정이라는 것 자기 지혜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월이 뭐냐는 야곱식으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가문이 요즘 말로 하면 최고에 가면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 최고의 영적인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놈이 태어난 거야.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알아가지고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따라 받아야 되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근에 팔아먹지를 않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 결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가로채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저 하란 땅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게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온 게 우리 도망온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주님을 믿으려고 왔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온 거잖아요. 그게 다 육적으로 오신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주를 잘 섬기려고 미국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 빼고? 맞잖아요. 잘 살아보고 아이들 교육 좀 한번 해보고 막 미국이 좋다고 왔잖아요. 육적으로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육적으로 온 걸 너무 이해하셔가지고,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미국 땅이 좀 죄송하지만 험악한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갔으면 또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14년을 또 충성봉사를 저 라반이라는 야곱보다 한 수 위를 만난 거야. 야곱 위에서 노는 거야. 예.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 놈이 있다고. 여러분, 꼭 우리 위에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또 빨리 라헬을 또 차지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 번다고 또 6년 또 있었대. 라반한테. 그것도 또 돈 버는 과정이 그렇게 또 정직하지 않아요. 건모 술수를 써가지고 또 돈을 모았는데 그것도 겨우 하나님 은혜로 탈출한 거야. 그래서 온 게 마하나임이요. 우리도 한번 갔다 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에스 때문에, 에스를 속인 것 때문에 에스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를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평안할 때 부르짖었습니까? 평안할 때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막 어려워지고 뭐 자녀 문제가 좀 생기고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자,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게 약복강의 기도야.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뭘로 만드신 겁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육적이고 혼적인 성품을 영적인 성품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돈을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에서 혼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 낙심할까가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이게 영적으로 잘 되면 나중에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축복까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야곱은 요셉의 위대한 아버지가 됐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애국왕 바로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축복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태어날 때 삶을 살면서 그 육적인 그 혼적인 그것이 야곱을 사로잡았어요. 야곱도 자기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뭐 잡혀도 어떻게. 그런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거야. 마치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아이가 태어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야곱 같은 못된 놈을 이스라엘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지.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희한하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을 보시더라도 좀 신기하실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나 봐. 이경환이가요 보통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지금 마이크 잡고 설교해서 그렇지 마이크 딱 잡으면요 하루 종일 유행가를 불러 제끼는 사람입니다. 유행 술? 내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거의 중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교자로 만들려니까 저도 무척 힘들었지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참 힘든 거 생각하면 주님을 가까이 안 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 생각하면 그분밖에 없어.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인생 고백이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혼적으로 살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맨날 육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고 잘 나가봐야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지난주에 무슨 물을 먹었더라? 묵사발. 인생이 묵사발이요. 근데 우리는 묵사발 될 뻔했는데 왜요? 진짜 되기 정말 소중한 인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갖고 이제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을 하는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또 생겼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유다 지파거든요. 남쪽에. 근데 유다 지파에게 붙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다른 지파가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가 압살롬한테 다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물론 이제 그 다윗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지금 정작 신경이 쓰이는 지파들이 북쪽에 다른 지파인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다윗은 또 승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었던 거야. 자기들을 주변 나라에서 다 살려줘서 그 주변에 뭐랄까 그걸 근동이라 그래. 근동 Near East라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최고의 강국이 된 최고의 부국이 된 거예요.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 블레셋 숙적한테도 이겨버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압살롬한테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은 죽어버리고 다윗은 살아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변론이가 의논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규먼트를 한 거예요. 어떤가 빨리 모셔와야 된다. 지금 앞뒤 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죄송한 지금 눈치 볼 것도 이 다윗 같은 왕이 없었고 하니까 다른 또 파는 다윗을 모셔올라니까는 미안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근데 압살롬은 죽었으니 다른 사람 없나 생각도 해보고 다른 그러니까 서로 변론이 되고 그래도 모셔오자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난처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배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묘책을 찾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육이 발동하는 거예요. 당장 어디다 연락을 했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기별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 장로들 그 지도자들한테 아니 나가 지금 유다 지파인데 나 똑같은 너희들은 내 형제요 고륙이 아니냐. 그 고륙이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고륙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귀환시키고 복귀시키고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나중이 되느냐. 너희들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별을 넣으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붙였는가 하면요. 그 반란군 수계가 압살롬인데 군대 장관이 총참모 총장이 아마사라는 사람. 그게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의 사촌이고 이종 사촌이고. 그 아마사 보고 너는 요압 대신에 앞으로 군대 장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내보자고 괜찮 용서하다가 세상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럼 요압 쪽으로는 뭐가 돼? 자기를 위해서 싸우. 아마사는 반란군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면서 다윗이요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데 다윗으로서는 어떡하든 그 자기 유다 지파를 먼저 어떤 그 뭐랄까 자기와 하나 같이 하려.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견해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열 지파가 자기를 지금 모셔온다 그러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좋을 때는 모시지만 좋지 않을 때는 자기를 배반할 수 있거든. 근데 유다 지파는 자기를 지금 잘 지내놓으면 자기가 좀 어려울 때 끝까지 지지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뭐냐니까 이때 다윗이 이런 걸 따지면 너무 안 돼. 다 같은 형제와 다 같은 고륙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체 화합을 이루고 내 마음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도 사실은 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지금 압살롬도 유다 지파 자기 아들이야. 근데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자기 혈육이 좀 가깝다고 해가지고 또 의지하면 이게 또 육적 이게 또 망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다 지파를 감싸안았어요. 유다 지파가 우선이 되게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기에 뭐예요? 이게 다윗이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덜 됐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게 육적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니까 육신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 되고 이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비극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육신적 판단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이해가 되는 판단이에요. 다윗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결정과 판단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자기 지파를 가까이 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사단이 쫙 스며드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다 드리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악령이 스며들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악령에 잡히지 말라고, 육신적으로 흐르지 말라고, 영적으로 가야 그 순간에는 조금 위기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반드시 때가 이르면 평안과 생명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은 나라 일을 잘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목사가 뭘 잘못 육적으로 판단하면요, 그것이 그 잘못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크고 작은 비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 비극이 내 눈에 보인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이거를 설마 이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설마가 사람 잡는 거를 28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거짓 안 하려고 해요. 설마 저 사람이 잘못되겠나? 기도해 주면 되겠지 뭐. 설마 괜찮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지? 제 결론은 뭐냐면 전혀 못 찾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자.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든지 내가 책임은 다해야 돼. 그래,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안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 좀 괴롭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너무 정신을 못 차려. 또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나. 이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자, 사무엘하 맨 끝에 40절부터 43절은 누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당첨될까요? 그래도 그냥 남자분이 한번 우리 주성집 한번 읽어보세요. 40절부터 43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다윗이 저 마하나임에서 이제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맞이할 때 요단강을 이쪽에서 건너가 가지고 그분을 모셔오는 그런 일인데 그때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정도가 가가지고 왕을 모셔왔는데 문제는 반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보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그야말로 화를 낸 겁니다. 왜 왕을 모셔드리는 일에 모셔오는 일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느냐 말 되잖아요. 유다 지파 보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유다 지파에 기울은 거예요. 육신의 정이 기울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저쪽한테 화가 돋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제 싸우네. 유다 지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왕은 우리한테 더 가깝잖아. 우리 지친이잖아. 지친. 가까운 근족이잖아. 친척 중에 가장 가깝잖아. 그리고 우리가 건너지 뭐 왕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냐, 왕이 우리한테 뭐 우리 왕의 것을 우리가 뭐 먹은 게 있냐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너희 지파보다 10지파가 너희는 한두 지파밖에 더 되냐. 우리는 10부를 가졌다. 어떤 뭐랄까 12개 중에 10개의 분량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하고 더 관계 있지 않느냐. 아이 왜 근데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게 남과 북이 싸운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말이 더 강경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은근히 유다 지파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다다음 주일날 2주 후에 일어납니다. 7월 31일 날.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역사지고 갈라지는 순간 같은 것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게 불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불씨가 있어요. 근데 그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씨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불씨만 없애버리면 불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불이 확 일어나면 불이라는 재앙 때문에 사람이 겁을 내지만 사실은 불씨를 그냥 뒀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불씨를 꺼버리면 불은 안 일어나. 근데 불씨가 생기니까 불이 일어나.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자기 혼자 안 되면 나단 선지자를 좀 불러야지. 기도해 주세요. 제사장을 불러서 어떻게든 물어봐야지. 혼자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 물어보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왜 기도를 안 하고 물어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딱 그냥 결정을 했거든. 그 당시는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야. 이게 올바른 판단이죠. 그래야 이게 나라가 잘 돼. 다시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망쳤던 거죠. 결국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육정이라는 것, 감정, 견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망친 것 같습니까? 내가 망친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었죠. 끼어들었는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정이 막히죠. 내가 막히니까 자녀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뚫려야 자녀가 뚫리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할 겁니까? 내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위에서 망치로 들려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왜 왔습니까? 내가 왔지. 오늘 왜 미국 온 거하고 자꾸 따지냐. 내 육정을 따라 왔잖아. 그게 지금도 있다고요.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술이에요.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게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 속에 욕심도 있고 집착도 있고 내 성질도 있고 견해도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스스로 운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마냥 우리가 청춘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박사를 따겠어요? 재벌이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육적으로 한번 살아봐.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육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 내 혼이 죽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왜 갈등을 하고 자꾸 싸우고 자꾸 영적인 잠에 들고 뭔가 이게 일이 잘 될 것 같다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육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정신이 살아서 그런데 여러분 미국 올 때 가져온 그 육과 혼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을 몇십 년을 살았으면 내 육신이 죽기 전에 그 육과 혼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 시작. 주님의 사랑은 뭐냐 하니까 죄를 짓고도 육신적으로 살아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예수님 옷자락 붙들었을 때 혈류병이 나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 주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육적으로 흐르고 제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자고 껴있지를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흡수에 들어간다.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뭐 하자고 교회 나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몸으로 하자면 푹 자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건 좀 영혼이 깨우려고 나오는 게 이게. 예배 때 와서 또 자는 사람은 뭐냐 이게. 깰지어다. 깨어라가 아니고 깰지어다. 깨어라는 파수대에 사는 겁니다. 그분이 깰지어다. 아멘을 안 한다. 거기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 1000번 10,000번 들어도 내가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영적 교훈은 뭡니까? 육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육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육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강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지 않은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제 기억 속에 이게 뭔가, 저는 아직도 사람 좀 덜 됐나 봐. 그런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좀 덜 돼서 철이 없는 이야기 들어보죠. 옛날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참 기가 막힌 말이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딸과 사이 관계에 복잡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보통 똑똑한 아버지가, 그 딸이 사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네가 옳다 그러네. 참 기가 막힌 지혜 뭐냐 하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하니까 바람난 딸이래. 여러분, 딸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요. 딸은 바람 한번 나면 부모고 뭐고 그냥 가버려요. 미국도 그냥 와버려. 그냥 가버려. 부모고 뭐고 없어. 딸이 바람에 잡히면요 그냥 간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가버려. 육정의 바람이 불면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우리 이름도 뭐요? 바람, 바람.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앞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슴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도 불고 가정에도 불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동안 다 잘못된 것도 결국은 회복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